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일가 친척 가족과 함께 기쁜 시간을 나누고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추석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며 기쁨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불신자들은 무슨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냐, 조상의 은덕이지 하면서 꼭 명절날 가족끼리 모이면 조상신을 섬기신 분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였다가 이제 헤어질 때에는 서로 다툼 속에 인상을 쓰고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 당숙도 어찌 조상도 모르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소리소리 질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 성묘를 해야 되니 절을 해야 되니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조상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고 윽박지르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이라고 이야기하면 조상의 은덕이지 하나님의 은덕이냐고 반문하면서 시끄러워지며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오늘 23장에 오늘 본문 앞에 23장에 고별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고별설교를 이미 했는데 24장에 또다시 언약갱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적인 관점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과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적인 관점이란 것은 무엇이냐?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강조했고,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신명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하여 여호수아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쪽 정복과 북쪽 정복을 다 이루면서 이제 약 20여 년이 지난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유언을 하고 24장에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얻을 것이고, 무화과 열매를 딸 것이고, 감람 열매를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을 때에,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풍요로웠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이지요. 풍요로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덕이다, 하나님의 은공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오곡백과를 얻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무사히 도착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손자들이
또한 딸 손자들이 잘 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공이요 은택이요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인 관점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자,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할 때는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모리 족속 다 쫓아내고 가나안 7족속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고 은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다 하면서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 또 모이라고 합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실로에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진을 쳤을 때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길갈에서 먼저 진을 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정복에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다가 성막을 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세겜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겜에서 딱 바라보면 두 언덕이 보입니다. 우리는 언덕이지만은 그들이 말할 때는 산이에요.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남쪽, 왼쪽이 남쪽인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그리심산이 854m밖에 되지 않아요. 언덕이에요. 그리고 에발산이 920m입니다. 조금 더 높아요. 같은 곳에 있지요? 뚝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묘한 것이 남쪽에는 풀이 보여요. 남쪽 정상에는. 남쪽 그리심산 정상에는 나무가 보이고 풀이 보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에발산은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심산에 6족속을 올려보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을 지파 그 백성들을 올려보내고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아멘 아멘 하라, 아멘 아멘 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심산은 이렇게 정상에 나무와 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는요 또다시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를 올려보냈는데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산꼭대기 아무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서로 야호 하면은 들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쪽은 민둥산이고 한쪽은 나무가 있어요.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에 아멘하라, 아멘하라 그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대로 다 이루게 되면 너희들은 꼭 이것을 해라. 에발산에 세겜에 모여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때 무엇을 선포하냐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신명기 27장 후반절부터 28장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라라는 겁니다. 낭독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멘 아멘 합니다. 28장을 낭독할 때에 신명기 28장을 낭독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복도 아멘이요 저주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한 아멘인 것이지요. 자, 신명기 28장이 이 복과 저주가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아멘해라 라는 것이지요. 이 아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아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겼다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이라 해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모세가 준 신명기 28장을 낭독합니다. 그 낭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도 아멘, 저주가 선포될 때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그러한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본문을 삼아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세겜에 모였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옛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들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고 그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씨를 번성하게 하여서 이삭을 주었다.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야곱으로 12지파가 되게 하셨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로로 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출애굽해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대적들을 몰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하심을 잊지 말라.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잠깐 걸렸다고 노래가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노래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허리에 신경이 약간 아프다고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뇌에 혈관 하나가 터졌는데 말을 못해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보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라고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저주 대신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민수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라. 라는 그러한 선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다 쫓아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 이것을 행하셨느냐, 누가 이것을 이루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통하여 또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요, 모세 아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며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들이 땅을 점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자칫 그러한 마음이 들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차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적인 관점을 말씀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재차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땅을 얻었고, 자기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들을 얻었고, 포도원을 얻었고, 감람몬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까 두려워해서 모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제 우리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하십시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십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약속하십시다. 여러분들 섬길 자를 섬기십시오. 그 섬길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내 후손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3대가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홀로 신앙도 귀하고 나홀로 신앙도 복된데 3대의 신앙은 참으로 복됩니다. 예, 정말로 3대의 신앙은 감사할 일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이 현장에 3대가 함께 앉아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와, 3대가 이제 오선하 권사님도 3대, 최길승 권사님도 3대, 3대. 이야,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박영덕 권사님도 3대. 야,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들이 아니요, 나는 안 섬겠어요. 아니라. 손자가 아니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뜻과 달라요가 아니라, 예,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을 버리고는 살 수 없지요. 이렇게 3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가정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섬길 것이라 섬기라. 섬길 것 섬기던 신, 섬길 자 섬기겠노라. 이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직신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worship보다도 더 적당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굉장히 낮게 여겨요. 이 서비스는요, 서비스를 받는,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고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서비스를 합니다. 외국은요, 서비스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요, 서비스 이렇게 딱 여기다가 수건 하나 딱 하고 물 한 잔 따를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따릅니까? 음식을 놓을 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놓습니까? 양복 딱 차려입고.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최선을 다해서 앉아있는 자가 크냐? 서 있는 자가 크냐? 누가 클까요? 서비스 받을 때 앉아있는 자가 큽니다. 서 있는 자가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 섬깁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쓰리퍼 신고 교회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은 샌들은 좀 인정해요. 그러나 예의와 격식을 다 갖추게 됩니다.
이게 몸에 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한다.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한다. 남자친구 만날 때는 눈썹 올리고 탁 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그냥 마스크 쓰니까 그냥 오죠. 그냥. 근데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합니다. 누구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50은요 온몸을 다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50보다도 서비스가 더, 그 깊이를 알면, 서비스의 깊이를 알면 서비스가 더 예배에 가까운, 가장 예배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후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불로서 응답하신 분이 참 신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붉은 글씨만 시작.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간의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 부모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니 있는데 부모님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라 해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결단하며 붉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상이 더 낫고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 모두 다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러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봐라,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하나님께 엎드려 봐라,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하여도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최후 승리 얻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했던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섬기십시다.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면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나도 섬기겠다. 나도 가서 찬양하겠다. 나도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겠다. 좀 크게 글자를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디서든지 이것을 외치십시오. 입을 다물어도 외칠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도 외칠 수 있는 이 외침은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외침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그 외침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외쳐도 하나님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 신앙의 결단, 승리의 원리를 전승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결단입니다. 확실히 선택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 굵은 글씨만 조금 큰 글씨만 크게 외치며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님 몰아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복과 저주를 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어디 있든지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한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추석 명절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또 흩어져서 하나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처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대 4대 5대가 예배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희자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 강건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진용만 집사님, 한종성 한수 집사님, 하나님 이용팔 집사님, 박재술 집사님, 박계술 집사님, 박관중 집사님, 하나님 또한 박세님 성도님, 하나님 또한 김희자 권사님,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박양근 권사님 연로하시온데 하나님의 맑은 정신 주옵시고 요양원의 가정의 병원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균이 이지균 하나님 제시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한두수 하나님 무릎과 하나님 아버지 손과 하나님의 또한 발목을 지키시고 더욱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금신 권사님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며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격리 중에 있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뵙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는 신앙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장래 중에 있는 하나님 가정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가정 위에, 자녀손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